안녕하세요. 역사가 뚫린다, 성경이 보인다, 역사 드라마를 읽는 성경 신약편. 저희들이 사도행전을 따라가면서 신약 성경 후반부 3분의 2 부분을 연대기 순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 다시 3년 만에 예루살렘을 다시 방문한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서 15일간 베드로의 집에 유하며 베드로와 친교를 가진 이야기. 하지만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 바울이 양쪽 진영, 과거에 자신의 친구들로부터도 왕따,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측으로서도 약간 왕따, 뜨거운 감자가 되어서 급히 바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 그 지역으로 보내지는 그 부분까지 다루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다시 그리스 세계로 돌아오게 되는 바울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9장 30절이고요. 또 관련된 말씀이 갈라디아서 1장 21절에서 24절에 나옵니다. 바울의 바울의 부모는 이 바울이 헬레니즘 세계의 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조기 유학을 보냅니다. 바울이 태어나기 한 세대 전쯤에 유명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바로 랍비 압탈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했는가? 자, 그 시대를 강타했던 전 세계적인 사상이 있죠. 바로 헬레니즘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 미국 문화, 헐리우드로 대표되는 미국 문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그게 뭔가? 바로 헬레니즘 문화였습니다. 그 헬레니즘 세계를 이 랍비 압탈리온이 어떻게 평가했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물이 나쁜 곳이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그 물을 마시는 자들은 죽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이 헬레니즘 문화의 심취, 동조해가지고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굉장히 세속적인 문화다. 바로 그 핵심을 제대로 짚었다고 볼 수 있죠. 아마도 이 바울의 부모도 이 랍비 압탈리온의 사상에 동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아들 바울을 바로 예루살렘 가말리엘 문화의 조기 유학을 보냈던 것이죠. 유대교 랍비들도 물론 그 시대를 강타했던 이 헬레니즘 철학을 공부하고 또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문명의 위험성을 미연에 예방하도록 돕기 위한 일종의 예방주사 차원이었던 거죠. 바울도 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이 그리스 철학의 초보를 익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가 아테네에서 전도하는 부분에서 철학자들과 막힘이 없이 이야기하는, 또 복음을 전하면서 그 당시 유명한 시인들의 시구,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인용한 것을 볼 때 그렇죠. 그 시대에 두 가지 그리스 철학이 바로 스토아 철학과 에피큐로스 철학이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었을 것이다. 이 헬레니즘이 바울의 신앙과 삶에 끼어들 여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었다. 처음에 바울의 그 사고의 중심엔 바로 유대교 신앙이 있었고, 나중에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체에 들어가죠. 이 헬레니즘 문화가 바울의 사고의 중심에 들어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 세계에서 태어났지만 바울은 어린 시절부터 예루살렘에서 신앙 교육을 받은 후 장성하여서, 자, 오늘 다루게 될 이 부분이죠. 다시 그리스 세계의 한복판 소용돌이 속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가 태어났던, 자랐던 길리기아 다소 지역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자, 지금까지 바울의 스펙을 볼 때 바울은 이 그리스 세계에 이 복음을 소개할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로, 최고의 적격자로 트레이닝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때를 위해서 바울을 준비시켰을 것이다. 바울은 그리스 세계를 위한,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리스 세계를 위한 복음이었지만 그리스화된, 변질된 복음은 결코 아니었죠. 바울이 이때 다소에 돌아와서 한 10여 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의 기록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다소에서의 10년의 기간은 대략 미지의 영역으로 남겨져 있죠. 이때 무엇을 했을까? 근데 분명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기간을 보냈던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가 이 시간 무의도식하면서 10년간 안식년을 보냈을 것 같지는 전혀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겠죠. 자, 유대 지역의 교회들은 이전에 자기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바로 이 기간, 갈라디아서 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바로 아마도 이 다소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보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각종 곤경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아마도 이런 곤경은 이 다소에서 10년간 보냈던 요 미지의 시간, 이 기간에 벌어진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율법에는 매를 최대 40대까지 때릴 수 있다. 그러니까 태형, 우리 곤장 같은 거죠. 태형, 곤장, 이것을 40대까지 때릴 수 있다는 규정이 나옵니다. 신명기 25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본의 아니게 실수로 이 율법을 범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이걸 배제하기 위해서 40대까지 때리는 게 아니에요. 39대, 하나 감한 39대까지 때릴 수 있다, 이렇게 율법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 하나, 둘, 셋, 넷, 40까지 세다가 혹시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수해가지고 하나 더 세게 되면은 40대 때리면 실제로 41대를 때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한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 감해서 39대까지만 때릴 수 있다. 최대 곤장 때릴 수 있는 태형은 39대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범할 가능성 아예 처음부터 원천 봉쇄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 용어로 율법의 둘레에 울타리를 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율법의 둘레에 울타리를 친다는 원리에 입각해 매를 39대까지 때리는 것이 유대 전통이었는데, 바울은 물론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앞세워서 해당의 치리, 이런 것들을 벗어날 수 있었죠. 왜냐? 로마 시민들은 그런 공적으로 이렇게 수치스러운 태형, 곤장, 이런 거 맞지 않을 그런 그 권리가 있었지만, 만약에 유대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앞세워서 그런 그 곤경을 벗어난다? 그럼 유대인 선교는 이제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은 바로 유대교 회당을 중심으로 펼쳐진 자신의 사역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다. 자, 이 불투명한 시기를 지나서 대략 주후 45년경, 10년쯤 후입니다. 그경 다시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 자, 그것은 바로 바나바가 이번에는 바울에게 자신과 함께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섬기자고 제안해 오면서 다시 본격적으로 바울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헬라파 유대인들의 또 일부가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안디옥 교회가 개척이 되고, 그것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그곳의 교인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견을 하고, 바나바가 혼자서 목회를 하다가 결국 혼자서 하기에는 감당하기 힘드니까 그 옆에 있는 다소의 사람을 보내서 바울을 공동 목회자로 청빙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지금까지의 과정을 대략 도표를 통해 살펴보면은, 자, 주후 30년경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리고 그로부터 2년 후인 32년경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의 극적인 회심이 있었다. 그리고 바울이 회심한 이후 3년 후에 주후 35년경 바울의 첫 예루살렘 방문. 이때 베드로의 집에 15일간 유했다는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온다. 그리고 그 사이 언저리 언젠가 어느 기간 동안 바울은 아라비아를 방문했을 것이다. 바로 첫 회심한 지 3년 후에 예루살렘 방문했던 이야기, 이것을 흔히 이제 아라비아에 3년 있었던 것으로 이제 오해한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제 풀로 아라비아에 있었을 수 있지만, 아라비아에 갔다가 바울은 다시 시리아 다메섹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풀 3년은 아니고, 이 3년의 기간 언저리 어느 기간 동안 아라비아 방문 기간은 정확히 3년이 아니라는 거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그로부터 대략 여기서 이제 길리기아 다섯 지방에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 방문했다가 결국 15일 방문하고, 그곳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또 예루살렘에 폭동,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동료들은 바울을 급히 가이사랴 항구에서 배를 태워서 이제 길리기아 다소, 바울의 태어난 고향으로 보내게 된다. 자, 그곳에서 펼쳐진 어떤 미지의 10년, 시간적으로는 10년의 시간이지만 사도행전에 전혀 기록이 없기 때문에 미지의 10년.
자, 그리고 나서 대략 45년, 주 45년경, 자, 안디옥 교회를 함께 섬기자는 바나바의 제안을 통해서 바울은 화려하게 컴백을 하고 그 이후부터 안디옥 교회 공동 목회자로서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면서 1차, 2차, 3차, 4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사도행전 후반부 바울이 본격적으로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는 스토리가 펼쳐지죠. 자, 이렇게 하면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태어난 고향 길리게 다소로 돌아오는 이야기, 다시 그리스 세계로 돌아온 바울을 살펴보면서 결국 그 시대를 강타했던 그리스 세계의 복음을 전하기에 최적화된 적격자로 트레이닝된 바울에 대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